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합니다. 음, 어, 그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3장 1절이 그 남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에요. 예.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한 10번 읽어도 감동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만 딱 보면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너무 이렇게 한 절 이렇게 딱 너무 끊어 읽으면 되게 이제 율법적이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그 자기 남편에게 제대로 순복하는 자매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또 자매는 또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다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데 거의 그 혀를 깨물어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순복은 혀 깨물어도 안 돼. 근데 이게 순복 수준이요. 이와 같이 했잖아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내용이니까 예수님이죠. 어.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아내 된 자들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좀 본때를 보여줬잖아요. 본을 끼쳤다. 그 앞에 나오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겠다. 근데 무슨 본이냐면 어, 그 죄를 범치 않고 22절에 입에 괴사가 없고 이게 상대방에게 죄를 범치 않고 입으로 비방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상대방을 어, 폄훼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음, 욕을 받되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되 위협하지 않고 이게 다 순복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순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렇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했다. 자,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말은 판단한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뭐냐면 죄는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먹고 내가 재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르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사람은 항상 재판해요. 마음속에서. 그 속도가 빛의 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빛의 속도. 음. 근데 재판하는데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나는 항상 옳아. 그게 빛의 속도로 재판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빛의 속도로 재판하지 않고 재판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넘겼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번에 고린도전서 할 때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아주 작은 것이고 어,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신다. 그렇게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 이제 내가 옳은지 상대방이 옳은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순복이 안 돼. 그렇잖아요. 내가 옳은데 어떻게 순복이 되겠어요? 음. 내가 틀렸다 일 때만 순복이 되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하신 순복은 뭐예요? 예. 예수님이 옳은데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복은요, 죽음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요, 뭐, 그냥 좀 이렇게 양보하고, 뭐, 생각을 좀 내려놓고, 뭐, 계획을 좀 내려놓고, 이 수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순복은, 죽기까지 순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복의 깊이나 넓이가 우리하고 하여튼 다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면은, 분명히 내가 옳은데도, 내가 틀렸다 할 수 있는 게 순복이거든요. 자, 그러면 순복의 내 안에 옳은데도 틀렸다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그 순복의 능력이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순복의 능력이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도 순해져요. 상대방이 순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순복과 접촉하면 순복이 나오고요. 불복과 접촉하면 불복이 나와요. 접촉하는 대로 나온다니까, 접촉하는 대로. 근데 나의 순복 정도 가지고는요, 상대방을 순복을 못 시켜요. 자, 왜 그러냐면은, 나의 순복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나의 순복의 강도가 약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도 내가 순복하자 해서 이를 악물고 순복했어. 그러면 한 번 순복해서, 두 번 순복해서, 세 번 순복해서, 네 번 순복했어. 다섯 번 했다. 조금만 더 하면 폭발한다. 이렇게 나중에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순복은 이제 상대방도 귀신같이 알아. 저게 참고 있는 건지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사람은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순복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상대방이 이용해. 계속 이용해 먹어. 그러니까 아내가 조선시대 여자들이 남편에게 다 순복했잖아요. 그렇게 남편들이 다 감동해가지고 지도 순복하던가요? 안 해. 왜냐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리 순복해도 상대방은 나를 이용해 먹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게서 순복이 나왔는데 그 상대방이 자기중심성으로 나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자기도 순복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려면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기쁘게, 즐겁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견디는 거 말고 기뻐서 즐겁게 상대방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니까 본성상 순복이 나오면은 그 그리스도의 순복이 접촉되는 사람을 순복시켜버려요. 그거를 생명의 통치라고 해요. 생명의 통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순복으로 우리를 순복시키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순복시키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세상 나라 통치는 달라고요. 세상 나라는 왕이 힘센 자가 밑에 사람을 힘으로 굴복시키죠. 또 위치로 지위로 굴복시키죠. 밑에 사람은 굴복하면서도 뭔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 그 억지로 참죠. 그 윗사람 순복하면서 윗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죠. 순복하면서 윗사람을 위해서 죽을 마음은 없죠. 근데 그게 이제 세상적인 순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은 권력과 지위와 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굴복시킨다. 굴복시키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순복으로 우리를 순복시킨다. 다르죠. 세상은 권력으로 지위로 다른 사람을 법으로 순복시키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는데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굴복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굴복시키는
그러니까 뭐죠? 굉장히 부드러운 거죠. 예. 강요가 아니죠. 감동이죠, 감동. 예.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예. 그걸 온유라도 온유, 부드럽죠. 그리고 겸손하죠. 그렇잖아요?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 예수님이 순복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 순복이 되고 예수님이 온유한 걸 볼 때 우리도 예수님께 온유해져요. 그렇죠? 자신의 본으로 우리가 거기에 감동되게 하고 성령으로 알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 요거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내용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 특별히 그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받아와서 지금 3장 1절에서 아내 된 자들아, 이렇게 하죠. 아내 된 자들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복하신 것 같이 또 원수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죄 없지만 기꺼이 순복하신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 자기 남편이 옳은 남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남편도 들어갑니다. 까다로운 남편. 자, 그럼 세상에서는 뭐 방법이 이거죠. 내가 남편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남의 편이다 말. 남의 편. 남편을 만나서. 근데 그러면은 내가 참고 살든지 아니면 내가 더 거세져 가지고 남편을 밟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그죠? 길이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예. 그러니까 사람이 괴롭죠. 세 가지 다 괴로워요. 내가 남편 밑에서 참고 사는 것도 괴롭고 남편을 이기려고 막 싸워서 더 세지는 것도 괴롭고 이혼하는 것도 괴로워.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런데 보고만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순복하신 예수님이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순복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복이 배우자에게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순복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은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복이 남편에게 흘러가죠. 그러면 남편이 순해져요. 순해진다니까. 그 순해지면서 남편을 순복시켜버린다. 이게 뭐죠? 이걸 생명의 통치라고 그래요. 생명의 통치. 생명의 능력. 이번 주일날 저희 경산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뭐냐? 연합은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 임재 개념이 아니고 생명적 연합이다 그래요. 생명적. 이게 손과 이게 팔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죠. 근데 손하고 장갑은 연합되어 있어도 손과 장갑은 연합되어 있어도 이거는 생명적 연합은 아니죠. 그냥 연합되어 있는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장갑은 손과 연합되어 있어도 손에 생명이 장갑에 흐르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장갑은 손과 떼도 뭐 손이 아프지가 않아. 다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손하고 팔은 어때요? 이 생명적으로 연합되니까 뛸 수가 없어. 뗐다 하면 이거 잘못하면 못 붙여요. 이거 절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팔과 손은 서로 주고받죠. 피를 주고받고 산소를 주고받고 영양을 주고받죠.
그러니까 한 생명이 흐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적 연합으로 내주하고 있는 이 아내들에게 뭐가 나오냐? 아내들 속에 예수님의 순복이 나온다. 그것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순복하라에다가 순복이 있잖아요. 여기는 초록색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안에 분홍 색깔을 칠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순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순복이란 말은 기쁜 순복이란 뜻이고, 기쁜 순복이면서 해피한 순복이면서 깊은 순복이에요. 어. 네, 일반 세상의 어떤 순복 정도가 아니고 정말 상대방을 어, 존중하고 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꺼이 상대방에게 순복하고 싶은 그런 기쁘면서도 깊은 깊은 순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접촉하는 상대방은 바뀌어요. 자, 그거를 여러분이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의무가 되고 율법이 되고 짐이 되고, 못하고 나면 정죄가 되죠. 근데 내 안에 기쁘게 깊은 순복을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안에인 내게서 예수님의 기쁘고 깊은 순복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 주머니 속에 지갑이 있으면 지갑에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갑 속에 카드가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지갑을 이렇게 딱 하면은 카드가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주머니 속에 밖에 나갈 때 분명히 지갑을 가져갔고 지갑 속에 카드를 가져갔어. 그러면은 돈 쓸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하죠. 근데 주머니 속에 지갑도 있고 카드가 있는데 밖에 나갈 때 이래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주머니에 넣어 다니죠. 필요할 때 나오죠, 필요할 때. 근데 이게 들고 이 주머니에 넣어갈 때 지갑하고 카드 들고 갈 때는 밖에 나갈 때 좀 걱정이 안 되죠. 근데 밖에 딱 나왔는데 아니 주머니 뒤져보니까 지갑이 없어. 그럼 카드도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두렵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게 가가지고 이제 뭐 사 먹을 수도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내 속에 순복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말은 내 속에 순복 지갑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지갑 순복이라는 거예요. 순복.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순복도 당연히 나오겠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지갑이 있으면 지갑 안에 카드가 당연히 나오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응? 예수님이 지갑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순복이라는 카드란 말이에요. 카드. 카드가 많아요. 제 안에 카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 카드도 있고 카카오 뱅크 카드도 있고 우리 여기 경산조 할인 카드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농협 카드, 카드는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은행 카드, 어, 뭐, 카드가 되게 많죠. 예. 이건 또 뭐 삼성 뭐 하이패스 카드, 이건 KB 카드 그런 거 많네요.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사랑이신 예수님, 희락이신 예수님, 오래 참음이신 예수님, 자비이신 예수님, 긍휼이신 예수님, 절제이신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이 지갑이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카드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생명과 성품이에요. 자, 이걸 그러면은 제 지갑 안에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갈 때
지갑만 주머니에 탁 넣고 나가면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 카드에서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걱정 안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서 주님 제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와요? 안 하죠? 그 기도 안 하잖아. 여러분이 지갑만 들고 나가면 되잖아. 카드 안에 돈 나오잖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순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순복은 어디서 나오냐? 내 안에 지갑이신 예수님 안에서 순복이란 카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도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쉽게는 설명 못해요. 더 이상 쉽게.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제 카드 다 보여줬어요. 이게 뭐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맞죠? 믿음으로 사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모든 게 다 있어. 예. 예수님의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고 성천도 있고 예수님의 온유도 있고 예수님의 오래 참음도 있고 예수님의 겸손도 있고 예수님의 순복도 있고 예수님의 지혜도 있고 예수님의 거룩함도 있고 예수님의 신실하심도 있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안에 예수가 계신지를 모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알아도 예수님의 모든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걸 몰라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속에 지갑이 있는 걸 모르고 지갑 속에 카드가 있는 걸 몰라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필요할 때 지갑 속에서 카드를 딱 내는 게 아니라 저 돈 없는데요? 한다거나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서 한다거나 자기가 다 해, 자기가. 나의 어떤 성격으로 나의 인격으로 참고 나의 인격으로 내 자유의지로 내가 순복하고 이렇게 하죠. 자유의지로 순복해봤자 하루도 못 가요. 내가 인내해봤자 1년을 못 간다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군요. 그 우물가 여인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죠. 어디만큼 솟아납니까? 끝이 없이. 끝이 없이. 갈수록 더 많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수가 나오는 샘이에요. 샘. 생명의 샘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명의 근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흘러나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어요.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들어있어요. 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저는 믿어져야 나와요. 믿어져야.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지갑이 이게 주머니 안에 있는데 뒷주머니 안에 있었어. 뒷주머니. 근데 막 밖에 나가 뭐 사먹을 한데 앞에 2개 주머니 막 뒤져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난감하죠.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내가 순복이 필요한데 막 뒤져보니까 내한테 순복이 안 나와. 아무리 순복하려고 해도 순복이 안 나와. 근데 뒷주머니 딱 뒤져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네. 그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순복이 있네. 네. 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안에 순복이라는 성품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순복이 당연히 나오지.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알게 되면 이게 믿어진다고. 믿어지면 매 순간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순간에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 진짜 순복이 필요할 때 순복이 딱 나와. 예수님의 순복이 나온다. 그러면 그 예수의 순복이 나올 때 남편들이 까다로운 남편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에 통치면서 생명을 접촉하면 사람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통치가 뭐예요? 통치는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죠? 예.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디나미스가 권능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럼 무슨 권능이냐? 순복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저번에 뭐 걸레 될 수 있는 능력, 쓰레기 될 수 있는 능력, 또 여기 베드로전서 3장으로 치면 순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그러면은 저는 순복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세요? 순복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 권력과 돈과 힘으로도 순복 못 시키는 사람을 내 안에 예수님의 순복이 나오면요 누구든지 다 순복시켜. 돈과 권력으로 순복 못 시키는데 사랑으로 순복시켜. 여기는 다 자매님들이잖아요. 그 남편이 돈, 권력으로 여러분을 순복시키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순복되겠어요? 네. 껍데기만 순복할 거예요. 껍데기만. 근데 남편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내게 기쁘게 순복이 나오면 자매들이 그 남편에게는 순복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겠죠? 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은 예수님의 능력, 그죠? 낮아질 수 있는 능력, 순복할 수 있는 능력, 찢기 될 수 있는 능력, 쓰레기가 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 상대방을 의인 만들고 내가 죄인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 능력을 접촉할 때 그 사람들도 순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복이 나타날 때 그들은요, 나를 통해서 순복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순복하시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만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뒤집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서 막 살아나고 예,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순복 하나만 해도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복이 뭐냐? 또 사랑이에요. 사랑이 곧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순복이라고 했지만 그 사랑 결국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는 거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또 남편은 아내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1절에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라는 것은 이제 복음이 로고스인데 복음이요.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다른 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도 이런 뜻이겠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아내에게서 그리스도의 순복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예수 전당 불신지옥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가 뭐죠? 순복이죠. 아내의 행위. 예, 아내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순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남편이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죠? 그럼 여기는 뭐 행위로 아내의 행위로 남편이 구원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상대방을 구원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하느냐?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가족을 구원시킨다. 이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로 하는 거하고 행동으로 하는 게 어떤 게 쉬워요? 예. 말로 하면은요, 50년 걸릴 수 있어요. 예. 행위로 하면요, 일주일 만에 끝나. 근데 말로 하는 것은 쉬워가지고 즉시할 수 있는데 행위로 하는 것은요, 10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행위가 나오려면은 순복이라는 행위가 나오려면은 복음을 모르고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면은 예수님의 순복이라는 행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복 곧 행위가 나오기만 하면 대박이죠, 대박. 예.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순복을 접촉하게 될 때 그 남편이 복음의 도의 순복이 된다. 안 그렇겠어요? 예. 저희 모임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안 바뀌어.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여기 가도 안 바뀌고 저기 가도 안 바뀌어. 아내가 니나 잘 믿어라 예수 이렇게 니나 잘 믿어. 근데 남편이 바뀌었어. 남편이 바뀌니까 아니 자매가 우리 남편을 바꾸었다면은 내가 한번 따라봐야 되겠다. 따라오더라니까. 예. 그죠? 그 뭐요? 남편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내가 구원 얻는 거죠. 예. 그러면은 특히 가족 전도는요 말로 안 돼. 행위로 돼. 행위. 근데 행위가 뭐냐? 순복이에요. 순복. 순복이 뭐겠어요? 자기 중심성을 이겨야 나오는 게 순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 있는 이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순복이야. 예. 그러니까 아마 자매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순복. 이름도 순복이라 지으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 근데 순복은 좀 그래도 괜찮아. 굴복 이러면요. 굴종적이야. 막 굴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런 말 쓰지 말라고 막 듣기도 싫으냐. 그렇죠. 근데 자기 중심성을 가진 옛사람에게는 순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중심성을 가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만 자기 중심성이 지배를 안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게 순복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면 상대방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당신 뜻대로 다 해. 당신 뜻대로. 응?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당신 뜻대로 되는 게 좋아. 이게 굴복이거든. 응. 근데 그 기쁘게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이야. 뭐 서로 다 나온다고는 할 수 없죠. 100%다. 근데 한 번도 안 나오던 인간이 한두 번만 나와도 이 인간이 뭐 잘못 먹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놀란다니까. 네. 그렇죠? 자매들도 딱딱한 자매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남편에게. 여기서는 굉장히 처자처럼 보이잖아요. 남편 앞에 가면 막 악마처럼 바뀐다니까 얼굴이.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뭐 하면 막 째려보고 막 이렇게 막 말로 막 쏘아붙이고 막 말도 험하게 하고 이런 자매가 남편이 늘 우리가 하던 루틴 있잖아. 루틴. 부부 생활은 루틴이 있어요. 항상 걸렸던 부분에 걸리고 싸웠던 부분에 싸우고 그죠? 부딪혔던 부분에 다 부딪히잖아. 근데 분명히 달려들어야 되는데
어? 막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야 되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 우리가. 근데 그냥 안 달려들어. 그러면 야, 성경부터 해라 더 해. 내가 밀어줄게. 세미나 갔다 와. 네. 얼마야? 이렇게 보낸다니까. 응? 근데 갔다 왔는데 막 더 막 덤벼 들고 막 부딪히고 이러면은 응? 못 가게 막 말리죠. 예. 그러니까 뭐로 맞냐? 행위로 말미암아. 아내의 순복이라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아. 자, 이것만 알았으면은 가족 구원이 얼마나 쉽겠어요. 가족 구원. 근데 우리는 자꾸 말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요 50년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에, 자기 중심성이 없는 행위가 내 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면은 상대방을 다 감동시켜, 감화시켜. 그 내부터가 감동이에요. 상대방이 감동받기 전에 내부터가 나 같은 인간 속에서 어떻게 이게 나오지? 아니, 내 같은 인간 속에서 어떻게 순복이 나오지? 막 상대방 뜻대로 막 하고 싶어. 상대방 뜻대로 다 해주고 싶어.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됐으면 좋겠어. 그게 막 성령 충만이야. 이런 기쁨은 1초라도 느끼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 정말 이게 내 속에 느껴지면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복음이 탁 알아주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야, 자기 뜻이 없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졌다니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그죠? 그게 순복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데 어떤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그 예수가 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야,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말고 네 뜻대로 하자. 이런 분이단 말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렇게 복음을 알아주고 나니까 우리 교회 와서 형제들아 오늘부터 설교 외에는 여러분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제가 회의하면은 여러분 뜻대로 다 하라고. 내 뜻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교회. 이제 오직 설교하는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네. 그게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음. 네. 그게 이제 그게 나오면은 이제 상대방을 살리게 되는 거죠.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예. 자, 그래서 남편이 여러분이 성경 교사 되는 것도 중요한데 예, 제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그죠? 예, 우리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좀 쉬운데 집구석에 있는 사람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늘 24시간 나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접촉하면서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순복, 겸손 이걸 접촉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해서 치유받고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났다. 그러면은 아직 내가 복음을 희미하게 보는 부분이 많아서.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남편과 이 아내와 살고 있는 불신자 남편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도 그 사람도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예수 전도 불신종 말로 한 게 아니고. 음. 자,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두려워한다는 말은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그게 뭐겠어요? 남편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나는 당신의 은혜로 살아. 그거죠. 그게 두려워한다. 근데 아내가 너무 당당해.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 나는 뭐 당신 없어도 괜찮아. 잘 살아. 당신 죽어도 괜찮아. 뭐 당신 이혼하자 해도 괜찮아. 어, 어, 그 아내가 막 그 남편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야. 나보다도 신앙이 훨씬 없어 저 인간은.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위에 둔다는 거잖아요. 자기 위에. 순복한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 위에 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령으로 사는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남편의 발 아래 앉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겸손이신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이 묵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의 겸손이 나와요. 그러면은 남편이 막 문제가 많고 영양가도 없고 데리고 다니면 긁어치기만 하고 도움도 안 되고 이래도 나는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게 진짜 참 은혜다. 그게 두려워하는 거야. 제가 이번에 이제 요즘 인스타에 글 같은 거 좀 많이 좀 쓰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인스타에 그게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외도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남편이 외도했는데 뭐 용서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그런 이야기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밑에 댓글을 쓰는 거야. 그 남편이 뭐 외도하고 그래서 남편이 남편을 막 미워하고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혼하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근데 남편이 암에 걸리고 딱 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저 외도한 저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내게 더 좋구나. 이게 알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이게 내 중심이잖아요. 내게 도움 안 되니까 저 인간은 없었으면 좋겠다. 외도까지 했으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죽고 나니까 내게 뭔가 남편이라는 존재가 필요해. 그것도 내 중심이죠.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야 무슨 말하냐면 내가 그때 외도해도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때 그거 참 외도했는 거 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예,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쓰는 걸 이렇게 그래서 봤거든요. 예,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당신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죠. 예. 진짜 그 마음이 상대방을 경외하고 상대방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그게 진짜 상대방에게 전달만 돼 보세요. 예? 전달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 예수 믿는 아내를 쫄쫄쫄 따라다녀요. 이게 능력이죠. 그러면 2절에 보면은 정결한 행위를 본다 그랬죠. 정결한 행위. 정결한 행위가 뭐겠어요? 깨끗한 거죠. 깨끗한 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죄가 없는 거죠. 이 더러운 게 뭐겠냐. 더러운 것은 상대 남편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편을 옳고 그름으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막 시비하고 해방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남편들이
아내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개차반인데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아. 너무 정결해. 예.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와요. 그러면은 남편이 뒤집어진다. 이게 이걸 이제 생명의 능력이라고. 생명의 능력. 음. 이 생명의 능력, 생명의 통치가 아까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뭐냐면은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능력이죠. 그러면 그게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은 예, 부부 간의 문제, 형제와 형제 간의 문제 다 풀어져요. 예. 근데 뭐로 다 풀어지냐면 통치, 뭐로 통치합니까? 예, 순복, 경외, 정결 이거로 통치하는 거예요. 예. 이거로 통치하면요 모든 사람 다 통치됩니다. 근데 우리는 위에서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순복이 아니고 정복하죠. 예. 정복하려고 하고 어, 내가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싶고 내가 상대방에게 정결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우리 남편은 내한테 1도 도움 안 되는 인간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너무나 만만하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남편이 나는 남편이 있어도 없어도 돼 저 인간은 막 조금도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만만하죠. 너무나.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경외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는 어때요? 자녀가 죽어도 괜찮아요? 네. 그럼 자녀들이 죽을까 봐 두렵죠. 그게 경외예요. 남편은요. 저 인간 좀 죽으면 안 돼. 빨리 죽으면 안 돼. 이럴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은 죽으면 안 돼. 남편은 너무 속썩이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경제적으로나 막 육체적으로나 막 심리적으로나 막 도움이 1도 안 돼. 마이너스밖에 없어. 그러면 저 인간 누가 안 잡아가나 이랬다니까. 예. 그게 남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정결함이 없는 거야. 그 상태에서 남편 전도는요.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돼. 그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남편이 전도되기 원해요. 근데 나를 통해서 전도돼요? 엄청 빨리 돼요. 쉽게 돼요. 예. 자, 성경이 지금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나머지 성경 다 그래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 흐름이 중요해요. 그걸 문맥이라고 해요.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맥을 잡아야 그러면요 이게 작은 문제 같죠?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부부 문제요. 일생을 못 풀어 일생을. 기어코 이혼하고 막 기어코 상처 주고 막 이를 팍팍 갈고 막 집안이 막 완전히 그냥 상처투성이고 집안 문제 못 푸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부지기수. 안 풀려 못 풀어. 못 풀면 지옥이에요 지금. 자식들도 지옥이에요. 근데 그거만 있으면요 너무 쉬운데요. 천국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죠. 우리 가정이 일반 세상 가정과 다르게 그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부모 관계들이 막 좋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복음으로 막 넘어가고 이러면 전도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이 다 지켜봐요. 근데 예수 믿어서 뭐 복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게 말고 예수 믿어가지고 애들이 뭐 좋은 대학교 갔다 이런 거 말고 좋은 직업 가졌다 이거 다 기복주의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상한테 감동 안 받아요. 그러면요 못된 사람들만 감동받겠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원수가 화목하는 걸 보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이 집은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데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그 가정을 통해서 주변이 다 교회에 오게 돼요. 복음을 듣고. 그래서 행위로 전도하는 거죠. 그죠? 행위로. 여기 보면은 했잖아요. 그 행위를 봄이라 그러잖아요. 행위를 봄이라. 아까 전에 1절에도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2절에도 정결한 행위를 본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요. 이 전도가 전도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해요. 그 순복하는 행위나 정결한 행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성령의 2장으로 가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 순복과 경외와 정결, 이게 상대방이 남편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순복, 경외, 정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뭐죠? 자매들이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매들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자, 4절에 보시면 오직 요거밖에 없다면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죠?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냥 마음이죠. 다른 마음이라 죠.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건 새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온유하죠. 우리 속사람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유해진다. 온유하겠죠. 부드러워지죠. 그죠? 이제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겸손해. 온유라는 말은 부드럽다는 뜻도 있고 겸손하다는 뜻이 같이 들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다음에 안정해져요. 안정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 이렇든 저렇든 뭐 마음에 안정이 있어. 돈이 있든 없든 안정이 있어. 이게 뭐죠? 온유와 안정이 뭐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않는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단장하라 그러죠. 예. 마음에 숨은 사람은 뭐죠? 속을 우리의 속을 온유와 안정으로 꾸며라 이 말이야. 화장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값진 건 뭐죠? 온유와 안정이. 그러니까 자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정의 욕구예요. 안정.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날 때, 저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좀 안정되겠다. 자매들은 그 안정의 욕구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뭐 사랑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자매가 당신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진짜 나의 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참 신랑 안에서 남편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러니까 근데 아내가 남편 사랑에 목을 매면은 안정이 안 돼요. 그죠? 나의 진짜 신랑은 남편이죠. 그래서 진짜 참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욕구가 만족돼 버려요. 만족된 상태면 내 남편이 개차반으로 살아도 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요구가 없어져요. 불만족이 없어져. 그러면 안정이 돼버린다. 요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온유해. 내가 불만족하면은 온유도 안 되고 안정도 안 돼. 그렇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이 되면 뭐가 만족되겠어요? 사랑,
보호, 지혜, 모든 게 만족이 되면은 내가 남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없어져요. 그래, 당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렇게 해도 되고요. 남편이 막 자유를 줘. 자유를 줘. 왜냐하면 내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자매들은 자기가 안정이 돼야 상대방에게 자유를 줄 수 있거든. 근데 자기가 안정이 안 되면 자유를 못 줘. 예. 자, 이 온유와 안정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생명의 특징이라. 예. 자,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배 속에서도 온유하고 안정되셨죠. 여러분 속에서 온유하고 안정이 되려면은 풍랑이 있는 배 속에서도 주무신 그 예수님을 묵상을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3절에 너희 단장은 겠죠. 자매들이 자기를 단장할 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속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값진 거라는 거죠? 예?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 이게 값진 거죠. 돈 많이 들어요. 외모 관리하는데 자매들 돈 많이 든다. 근데 이게 또 먹히잖아요. 외모를 잘 관리하면 또 먹혀. 근데 이보다 훨씬 잘 먹히는 게 뭐냐? 예?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이게 사람 속에서 예수님에게 있던 그 온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안정이 나오면은, 머리 안 꾸며도 되고요. 머리 산발하고 다녀도 돼. 예? 금붙이가 아니라 그냥, 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이렇게, 예, 사람들이 버리는 옷 입고 다녀도 괜찮아. 진짜 아름다운 것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있잖아요. 온유한 마음, 안정된 마음, 그게 있으면 그게 진짜 그 아름다움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값진 것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도 값지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됐다는 말은 만족이 된 사람이다. 만족. 예. 그러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몰입하는 건 뭐겠어요? 안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불만족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에게 진짜 만족이 되면 안 꾸미어도 괜찮아요. 그 별 안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온유와 안정으로 옷 입고 있는가.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 앞에도 값진 것. 자, 이것만 있으면 가정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제 가정이 어떻게 복음화 되는지 그 복음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왜 이 가정이 복음화 안 됐는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순복, 경외, 정결, 온유, 안정이 안 나와서 가정이 복음화 안 됐구나. 이렇게 딱 원인이 딱 파악돼야.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행위가 나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다. 감사합니다.